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구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기도를 안 듣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기도를 듣는 것은 백성들이 네 말을 들을 때 내가 네 기도를 듣지. 네가 백성들이 네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네가 말을 아무리 기도하고 도구하고 간구해도 나는 말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 삐졌다는 거죠. 16절의 얘기는 난 이제 삐졌어. 이제는 너들 안 볼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예레미야 했으면 그렇게 오래오래 할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에서도 말했지만은 들으라고 말씀 들으라고 그래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안 듣고 다른 말을 해도 안 듣고 비유를 말하면 어렵다 이러고 그렇게 안 듣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처럼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노골적으로 이제 뭐 네 말 안 듣겠다. 그리고 내가 뭐 그거 언제 제사 준다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 먹는 사람이나 그거 내가 없어가지고 못 먹는 거냐 제사 지내지 마라. 이제 완전히 막 나가는 거야 하나님. 그 어제는 뭔 얘기했습니까? 어제는 실로 얘기를 했죠. 실로가 실로를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에 갔다가 거기 우상들을 막 이렇게 넘어뜨리고 뭐 그렇게 하니까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다시 받아가지고 영원히 실로로 돌아오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 목매지 마라. 내 예루살렘도 실로처럼 그렇게 나는 떠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에서 그 교회가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어디다 감췄다 이런 게 가지고 막 연구하고 그 너보산에 가 찾기도 하고 뭐 이런데 아무도 뭐 말씀을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요. 왜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말씀을 잘 기록하다가 왜 갑자기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는 말씀을 기록을 안 합니까? 기록할 데가 없어요. 그 기록하다 보면 자료들이 다 소실되고 태워버리고 기록하다 보면 죽고 이러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아무 성경 말씀도 안 쓰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그거를 침묵기라고도 하지만 중간기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하죠.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 잃어버린 400년. 근데 그게 앞으로 올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맨날 성경 보고 영원히 성경은 우리에게 있다, 안 떠난다 이러지만 지금 성경이 아무리 많아도 집에 성경을 잘 간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기 때문에 보관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인공위성이 잘못돼가지고 통신이 끊어지면 그만 먹통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유튜브도 안 되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이제 뭐 당연히 오죠. 오는데 당연히 온다 이러면 뭐 이상한 소리 한다 할지 모르지만 옵니다. 근데 그날에 딱 들어보면 그 눈대면 이거는 뭐 하나님 안 믿었던 거고 주여 이제 그날입니까? 이거 딱 자정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 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그건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일이니까 우리는 뭐 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 말씀에 그렇게 머리에 안 들어온다. 머리 안 들어온다. 만약에 우리가 결혼 안 하고 애기도 안 낳는다 이런 거 그게 왜 안 할까요? 편하니까. 안 하니까 더 편하고 하면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망하는 길이라 이러면 하지. 근데 말씀 듣고 결혼한 사람 없습니다. 말씀 듣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결혼하는 거야? 그냥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아무 할 일도 없고 그냥 데려앉아가지고 쳐다보는 거는 마누라밖에 없을 때는 아기가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아기를 낳을 새도 없어요. 실제로 결혼해도 그렇고 결혼도 바빠가지고 못해요. 그러니까 날짜 잡는 게 막 심지어는 1년 뒤에 날짜 잡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 믿으면 못 믿게 만들어버리고 오늘 기도 안 하면 아주 기도를 안 들어버립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들어버려요. 오늘 16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제 내 기도 안 듣는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안 듣는다. 뭐 이제 기도하면 되죠. 뭐 기도해봐야 안 듣는다 이 말이죠.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런즉 이게 뭐라고요? 예루살렘이 실로와 같이 되리라 같으리라. 하나님이 떠날 것이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너는 누굽니까? 예레미야. 1차적으로 예레미야죠. 근데 누굽니까? 그 말씀 맡은 우리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선지자다. 그러면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나라는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기도해도 네 기도 안 들어준다는 거죠. 그들 위에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마라. 이 세 번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를 왜 세 번 얘기? 기도 이러면은 네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 이 구약성경 읽어도 잘 몰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약을 능통했잖아요. 바리새파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명한 문화에서 그 공부를 했잖아요. 그 가말리엘 문화의 제사장들이 많아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우수하죠. 성적도 우수하고 그 유대에서도 뭐 젊은 나이에 체포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기도가 네 가지가 있는데 도구와 기도와 간구와 감사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뭐 감사 얘기는 이는 감사하지 말라면 감사하지도 안 하니까 감사 뺐지만 도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고 기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김질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중 기도는 거의 이 새김질 기도를 해야 되지. 무슨 뭐 나라가 어떻고 교인이 몇 명 줄었고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말씀에 따라 말씀을 가지고 새김질하는 게 대표 기도의 모습이고 도구는 방금 얘기했듯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죠. 중보. 특정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간구하는 거는 지금 다급해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목을 매는 거. 가톨릭에서는 화살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말하고 급하게 기도하는 간구를 말하는 게 그래서 네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네 기도를 안 듣겠다.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7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니들 그거 하는 건 하면 그걸 봐라. 내가 그 기도를 들을 줄만 한지. 그럼 안 그래도 내가 속이 터져 죽겠어요. 예레미야 얘기입니다. 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얘기를 해도 한마디도 안 듣고 기도 안 들시고 그냥 못 본 척 그림자 보듯 해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봐라. 하나님을 믿는지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봐라. 어떻게 하는데요?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지피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노라.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뭐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사실 신앙이 아닙니다. 옛날에 유교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들이 일하는 시간이 상당히 제사 지내는데 다 뺏깁니다. 큰 집은 또 여기서 가려면 오후에는 그냥 바로 출발해야 저녁에 가서 제사 지내고 저녁에 오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날 오든지 그렇게 그 멀리 거리에 있는데
옷을 깨끗하게 데려가지고 장롱 속에 넣어놨다가 제사 지낼 때만 꼭 입고 갑니다. 깨끗하게 두루마기 차려 입고 두루마기를 차려 입고 그렇게 갔다 오는데 아버지가 어디 보면 아버지 볼일 보러 가시는구나. 볼일 보러 가는 게 제사 지내는 거고 장례 지내는 거 그거지. 근데 그게 종갓집은 더 말할 거 없습니다. 내일 제사다 이러면 오늘은 완전히 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이 제사 지내는데 다 보냅니다. 우리 출애굽 백성은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제사 지내는 것만 레위기에 나와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염소를 키울 때는 어떻게 키우고, 뭐, 닭을 키울 때는 어떻게 키우고,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제사 지내는 것만 나옵니다. 그게, 뭐, 특히, 우리 제사장으로서는, 뭐, 제사 지내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하나님 말씀에 미친 사람들은 말씀만 주로 들고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도 다른 거 할 거 다 합니다. 일할 거 하고, 집 고칠 거 고치고, 또 돈 벌러 가서 일할 거 일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건데, 근데 18절에 보면 자식들이 나무를 줍고, 이제 하늘의 여왕이 그 아스다롯, 아세라, 그거를 아스도라하고 아세라하고 같은데, 그, 바알의 이제 바알은 남자고 아스타롯은 여자인데 그것을 여기서는 하늘의 여왕 또 다른 성경은 하늘의 여신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쨌거나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랬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돈을 좋아하지 않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교인들이 돈놀이 하고 있어요. 돈놀이를.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교인이 있는데 그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뭔 관계가 있나?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한다. 뭐 어쩔래? 이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없고 제일 먼저 뭘 좋아하느냐? 하나님 제일로 사느냐? 그게 제일로 살면 하나님 백성이고 제2로 살면 그거는 우상 섬기는 거고 그런 거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 혼자 다 못합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나무를 주워오라고 하는데 뭐 하려고 그래요? 과자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과자를 제사를 지내는데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자가 우리의 떡이랑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이 떡은 뭐냐? 이 사람들의 떡은 우리 밥이나 마찬가지고, 우리는 밥을 늘 먹다가 제사 지낼 때 떡을 해서 올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떡이라고 표현하는 그거를 늘 먹다가 만드는 게 과자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런데 그 과자를 만들려면 레위기에도 보면 그 과자를 뭐로 기름 섞은 과자, 기름 안 섞은 과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번제 드릴 때. 그런 뭐 바알도 똑같이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거죠. 그 과자를 굽기 위해서 나무를 자식들이 주워오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가루를 반죽하고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거를 쓸 거라고 얘기하죠. 쓸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먹지도 못하고 흘렀는 것도 안 주워 먹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리고 바치고 물린 것을 이제 먹게 되지. 그러니까 그 과자 만들면서도 하늘의 여왕이 안 먹는 거 아니까 깨끗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이제 제사 지내고 나서 물린 것을 가지고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그 제사 지내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온 식구가.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뭐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되지 자꾸 얘기하니까 실제로 그 한 가지 이 제사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제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주머니에 돈을 꺼내야 왜냐하면 꺼내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걸 뭐 뺏으려고 아주 물론은 결론적으로 가서 사기치고 다 뺏는 거가 되지만은 심리적으로 보면 내가 하고 싶다는데 그래서 이 신에게도
돈 넣고 저 신에게도 돈 넣고 왜 그런데 여기서는 요 복을 받고 저기서는 저 복을 받고 그냥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돈 나다도 뭐 합니까? 거기다 넣는 게 훨씬 자기가 속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 뭐 나무라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뭐 복전합니다. 돈 넣는 거 그거를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 보기에나 시기심이 아주 불타듯하는 거죠. 그 지금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근데 다른 신 얘기는 왜 합니까? 전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른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하늘의 여왕 에게 제사를 드리고 전제는 뭡니까? 도수 높은 알코올을 말하잖아요. 그게 이거를 또 술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사실은 뭐 자기가 필요한 거 다 만듭니다. 만들어서 제사 지내고 남은 거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나는 안중에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 우상 섬기는데 전념을 다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면 됩니까? 너희들이 지내봐야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하지 말아요. 그런 거 하지 마. 1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니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게 나를 경노시키고 그러니까 시켰고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이 하나님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냐? 너희들 얼굴이 부끄럽기를 스스로 부끄럽게 한 일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말이 좀 어렵는데요.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잘 어려울 때는 잘 쉽게 표현해야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냥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다른 성경도 좀 보면서 이렇게 읽어야 되죠. 20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에서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 하나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에다가 그냥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게 불지옥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지옥. 영원히 타는 불지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짐승도 태우고 나무 산천초목도 태우고 땅에 서산도 곡식도 태우고 그렇게 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잖아요. 바벨론이 내려와서 초토화시켜 다 태우고 2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우상에게 과자 드리고 술 부어 드리고 이런 것을 나를 화나게 만드는데 나한테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너희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건 지방만 따로 씁니다. 이 앞에다 뭐 제사 지낼 때 보면 할아버지 신전 아울러 먹으라. 이래가지고 신위 이래가지고 할아버지 제사 이렇게 드리고 밥하고 뭐 이렇게 다 다른 걸로 갈아 올려놓고 또 어머니 신위 이래가지고 제사 지내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음식 하나 가지고 막 그 지방 하나 다뤄 써가지고 제사 다 지내는데 너희들이 바알에게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러고 그 앞에서 지내 입만 다르게 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 지금 21절 얘기가 그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으면 세 번역에는 이렇게 바꿔놨어요. 소용없는 제사 이래가지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재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으라. 이런 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새 번역에는. 그게 좀 길게 했잖아요. 길게 번역했는데 이해가 가게 하려고 의역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울러 먹으라 이 말은 원래는 번제는 다 태우고 먹어서는 안 돼요. 희생제물만 기름 꼬리 부분, 이 내장의 기름, 콩팥 요것만 떼가지고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삶아서 구워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화제물 다 먹어. 화목제물 먹었듯이. 잠 가만히 있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번제물도 고기도 같이 먹어버려. 뭐 저기 내가 그 레위기에서 또 민수기에서 내가 말을 했지만 다 태우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냥 뭐 내가 다 먹는 게 아니라 뭐 태운다고 해서 내가 먹는다고 생색내고 이러는데 내가 안 먹을 테니까 니 다 먹어라.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번제를 받는 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 제사 지내지 마라. 바알한테 드리는 거하고 똑같이 드리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가 아양을 떠는데 다른 남자가 와서 아양을 떠는데 똑같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좋다. 이러겠습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말이야. 이러면서 22절 얘기해 줍니다. 사실은 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은 이러면 하나님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충격적인 얘기하면 사실은 이게 오늘이 금맥일 수 있어요. 찾는 사람에 따라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이야. 그 출애굽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그 명령했는 제사의 얘기 말인데 그것은 명령이 아니고 순종하라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고 명령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강제로 하는 게 명령입니다. 근데 그걸 두 개를 선명하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피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그 단어가 명령이라 해놓고 순종하라고 그러고 순종이 복종이 아니고 순종이라고 얘기하니까 헷갈려서 그런데 너희들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22절 얘기를 원래 번제라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거고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교한다는 뜻이고 속죄제물이라는 것은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사의 의미를 무시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건 우상에게 드리는 거잖아. 우상에게 그렇게 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해요. 아니 다른 제사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뭐가 달라? 다를 거 없어요. 다를 거 똑같이 드려요. 근데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순종하라 그러고 친교하라 그러고 화해하려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제사를 만들어 놨더니 원래 의미는 싹 사라지고 겉으로 표현만 떼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너 왜 번제물을 그렇게 아깝게 다 태워버리나 그냥 먹어라. 내가 안 먹을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가가지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레위기고 민수기입니다. 그럼 말씀을 안 하고 교회 활동만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말씀만 하고 교회 활동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말씀이 감동받으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성도가 서로 하나가 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교회가 되는 거니까 성도가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필요를 나눠주고 서로 화합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물음 자체가 벌써 달라지는 거죠.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 아무리 열심히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고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안 듣고 아무리 열심히 가도 하나님은 손 흔들면서 안 듣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안 듣는다. 제사 드리지 말고 네 집에 일이나 해라. 교회 일 하지 말고 집에 일이나 해라. 네 다 먹으라 이 말이죠. 네 다 먹어. 그렇게 하지 말고. 23절에 읽어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모든 길로.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 똑같은 말씀 같은데 제사 드리라 해놓고 제사 드리라 하는 목소리를 들으라 하는 줄 알고 제사 드리는 것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할 때 제사를 드리라 할 때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건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서로 잡으라는 거구나.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 안 죽어도 돼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랬으면 사랑하는 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안 믿으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고 믿으면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가치를 만만하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섭죠. 그 믿음이.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지금 23절에 하나님 목소리는 구약에 수없이 나오는 목소리,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내 말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렇게 했을 때 들어보니까 제사 지내라는 거네. 그럼 제사 드리죠 뭐.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 하라는 대로 해놓으면요. 우리는 밤낮으로 일해도 그거 못합니다.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되는지 읽어봤잖아요. 그건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난 소 잡았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이러는데 택도가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잡기만 하면 됩니까? 결국은 그 의미가 뭔지 알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고 나는 골탕만 먹다가 그래서 믿음이 없는 교회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죠. 다른 데보다가 훨씬 불쌍하죠. 뭐 다른 데는 뭐 돈 좀 내놓고 있으면 이름도 올라가 놓고 이름 딱 써놨습니다. 이름 써놓고 그러니까 뭐 보람 있죠. 근데 교회는 뭐 이름도 비밀로 하고 나타내면 안 된다 이래서 이름 뭐 쓸 필요 없잖아. 하나님은 알면 되지 이러면서 이름 누가 냈는지도 모르게 딱 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음이 없어. 엄청 불쌍하게 됐죠. 부끄럽죠. 당한 거죠. 쏘간 거죠. 나는 뭐 하나님 복 준다 해서 막 다 바쳤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얼굴이 불그럭 하다가 돌아가실 때는 부끄럽게 돌아가신 24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불순종하는 백성 그걸 말하는 거죠.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꾀를 내가지고 얘기하는 머리 많이 쓰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머리 쓰는 사람 참 많습니다. 뭐 일일이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얘기하고 완악한 행위를 했어도 등을 돌리고 얼굴을 딴 데 돌려. 교회 오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 이 돈 빼서 이다 받고 뭐 그런 거. 머리가 샥샥 돌아. 목사님이 딱 교인들 앉아 있는 얼굴 보면 다 안 돼요. 머리 막 돌아가는 소리 나면서 뭐 돈 걱정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그래. 우리는 뭐 교인이 없으니까 뭐 그런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금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 25절이거든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네. 나온 날부터 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습니다. 예, 합니다. 올라- 선지자를 끝없이 보냅니다. 그 예레미야도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보냈는데 근데 뭐 보내었으나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안 읽어봐도 알잖아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26절 읽어야지. 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백성들은 한결같이 불순종하고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조상들보다 더 악한 행동. 조상은 조금만 반역했는데 밑에 후손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뭐 있으면 나오보라 해. 뭐 이러는데 아주 그냥 벼락맞은 짓을 하는 거죠. 27절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네가 그들에게 모든 말을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해도 뭐 사실을 한 얘기 또 하고 다 했을 뿐만 아니라 한 얘기 또 하고 이래요. 지금 뒤로 넘어가면 앞에 있는 얘기 또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않는다. 야야, 제 예레미야 온다 이러면서 도망가지. 예레미야가 오늘 또 무슨 말을 할까? 한번 들어보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나중에는 예레미야를 그냥 왕이 그냥 저놈 죽여버려 이러니까 딴 사람이 예레미야를 감춰놓고 이제 숨기는 그런 사건도 생기는 거죠. 28절 읽어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이제는 대화가 이제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니하고 내하고는 이제 통신 규제. 이 북한이 기분 좋으면은 남북 간의 그 유선을 통화를 하지만 삐져놓으면은 절대로 안 받습니다. 아무리 돌려가지고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래도 대답 안 합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 니들이 조금 뭐 아무래도 경제적인 힘은 우리가 있으니까 뭐 잘해줄게 뭐 이래가지고 잘 나가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꺼내보니까 그냥 단절이 됐던 건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관계를 단절시키고 결별하는 거. 교훈을 받지 않고 진실을 상실하고 입에 담는 소리가 진실이 없어. 허금치는 소리. 공수표만 계속 날리는 내가 그래 해줄게 그럴게 뭐 이런 것만 얘기. 그럴게가 아니라 그대로 하면 되지 왜 말을 해요. 이 진실 없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지. 뭘 얘기를 하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 목소리 말고는 하면 안 돼. 입만 열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28절에 하는 겁니다. 29절 마지막 절 읽어볼게요.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대머리에 대해서는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 대머리는 슬픔, 탄식, 애도, 경건, 결례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 가면 또 머리 빡빡 민 이제 수도사도 있고 이런데 또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 특히 그 누굽니까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빡빡 깎은 걸로 묘사가 되는데 그건 결례죠. 결례고 그 장례식에 가도 머리를 빡빡 밀고 속이 애가 타는 탄식하는 것도 이제 머리를 밀고 이런데 예레미야 48장 저 끝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48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잃었으며 손에 칼 자국이 있고 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되었고 이 손에 칼 자국은 너무 애통해가지고 그 칼질을 해가지고 피를 나게 하고 그래서 상처에 흔적을 가지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내가 이렇게 속이 상했다, 간절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례식 누가 죽었을 때 그 굵은 배를 두르는 것도 애통하다는 뜻이고 그 수염을 밀고 대머리가 된 것도 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유교에서는 거꾸로 안 밀어요. 절대 손 대면 안 돼요. 거꾸로 머리를 이렇게 걸어뜨리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버선산 위에서 통곡하다는 것은 상징적인 거죠. 간음한 증거죠. 거기 올라가서 계속 엎드리고 절하고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버선산 됐어요. 이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간음하는 게 맞지만 모습이 거의 비슷해. 쓰는 용어도 뭐 버선산 뭐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너희들이 한 짓을 그걸 보면서 통곡을 해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면서 통곡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제 단절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절해버렸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장례식장이나 마찬가지로 통곡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을 여러 가지 말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뭐 한 가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하고 교회 일 다 헛일입니까? 교회 일도 헛일은 그 일을 하느니 차라리 이 복날에 수박이나 깨먹으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 왜 교회 와가지고 이 더운데 그래 고생하냐? 그게 뭔 말이에요? 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네가 행동하고 있는 거는 다 헛일이고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네 일을 위해서 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희생제물이나 번제물이나 다 같이 먹어버려요. 다 태우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22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언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종을 강조하지 않고 순종을 강조했다. 네 의의를 강조했다. 내 하는 말에 피동되느냐 아니면은 네 능동적으로 이 제사를 드려야지 저 제사를 드려야지 이번에는 뭐 감사제를 드려야지 너희들이 능동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내 말씀에 피동이 되기만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확실히 자기가 하려고 해. 자기의 노력의 결과가 공을 세워야 종교는 됩니다. 공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종교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피동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 1번. 율법은 무거운 짐인가? 엄청 무겁죠. 그냥 뭐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율법에 매여 있어야 되죠. 율법주의라면. 2번. 예수님은 그 짐을 가볍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데 그 자유만 따가지고 오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자유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와야 그 자유가 죄를 짓지 않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은 그건 진짜 자유고 죄를 안 짓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붙잡고 죄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들으라 순종해라 피동되어라 능동적으로 하지 마라 네가 잘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제사 지내는 것까지도 내가 강제로
한 거 아니다.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건데 너희들이 사랑을 순종을 그리고 화해를 그리고 친교를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건 안 하고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구나.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바알에게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우상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붙잡혀서 하루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